요한복음 21장.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.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? 대답하되 없나이다.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.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.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.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.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.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.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.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.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.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려라.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.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.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.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.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.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. 오늘은 주님만이 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
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실망하여서 원래 삶의 자리였던 업으로 돌아옵니다. 거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그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과 자책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지요. 아무도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, 어떤 상황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.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.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? 우리도 주님을 따르다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. 근데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압니까? 관심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.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것이지요. 사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,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은, 사랑은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것, 그 말처럼 그 마음은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. 주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또 그 제자를 위로할 때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사실은 이러한 제일 인생의 밑바닥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했어. 아니 저 일 때문에 난 상처받았어. 하지만 그 맨 밑바닥에 보면 그 원인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. 주님이 아는 것으로 내가 붙들고 있었고 주님 아닌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. 결국 주님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.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? 얼마나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겠습니까? 그러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. 그래도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느냐?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. 그러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그 사랑에 못나고 도망치고 저주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냐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요. 주님만이 우리를 다시 나되게 하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.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. 근데 이때 고백이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. 이렇게 말합니다. 무슨 뜻일까요? 주님, 나는 또 넘어질 겁니다. 때론 또 낙심되어서 주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주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그거는 압니다.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.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. 그 고백이지요.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것이지요. 무엇이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고, 무엇이 우리로 위로하게 하고, 무엇이 우리로 이 절망과 자책하며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은 무엇인가?
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오늘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요한을 향하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라는 부분이지요. 많이 들었겠지요. 인간 밑바닥에 가장 깊이 있는 그 부분은 무엇인가? 인간의 죄성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그 본질적인 성격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. 그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. 교만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. 한 가지는 우월감,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낫고 더 내가 잘났고 더 내가 거룩하다는 우월감. 또 한 가지는 열등감.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.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비교의식,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, 교만에서 나오는 이 부분이지요. 인간 밑바닥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내가 막 왜 열받아서 막 그렇게 합니까? 여기서부터입니다. 내가 왜 자책하면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까? 결국은 이 밑바닥에 이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느냐? 오늘 이 한마디죠. 주님만이 아십니다.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합니다. 그것이 이 가장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, 누구도 지어낼 수 없는 이 교만까지도 극복하게 한다.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간의 죄성의 첫 번째가 교만이었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끝까지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제일 마지막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분량이 점점 충만하고 또 충만한 데 이르러서 이 교만의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는,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